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3장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이 에베소서 3장을 쓴 바울의 이제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3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울의 감옥에 갇힌 것으로 낙심하지 마. 지금 이 말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어디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복음 전하다가 어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예수를 전한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누구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유대인만이요. 할례를 받은 율법을 지키고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선택받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예수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그 이방인들도 믿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죽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실제 죽이려고 했고요. 그나마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로마 당국의 중재로 지금 겨우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바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실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에베소 교인들한테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닌 거죠. 바울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게 굉장히 낙심할 거리가 됐습니다. 나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만 바라본 거죠. 근데 그 바울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뭔가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왕을 만나고 엄청난 시대적인 응답을 받으면 복음이 맞구나 하겠는데 그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바울은 그거에 걱정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3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지금 단순히 바울 선생님 어떡하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만 걱정한 게 아니라 이게 결국 뭘로 이어졌냐면 복음에 대한 회의입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결국 뭘로 이어지면 복음에 대한 회의로 이어져요. 바울이 뭘 가르쳤죠?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 기쁨 이런 걸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죠? 아니 그걸 배웠지만 우리 삶이 좀 안 되면 그래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싶을 텐데 그걸 가르쳤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물론 우리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라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심지어 사도 바울을 지금 이런 식으로 고통당하게 만든다면 과연 이 하나님 믿을 만한가? 라는 그런 회의들이 충분히 들 만하죠. 더군다나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핍박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혼란 상황 속에 있는 가운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줬던 우리의 스승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나를 걱정한 거를 나에 대한 염려하는 것에 대해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의심, 복음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것을 알고 지금 13절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바로 얘기하지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죠?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서 잘 버티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혹 나의 이런 상황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 흔들릴까 봐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게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복음을 설명을 해요. 그러나 3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이 환난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욱더 그리스도가 더 뿌리 깊게 박아지고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허락한 환난을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때 바울은 복음, 그냥 복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복음의 한 모양인 하나님의 경륜, 어떻게 날 구원하셨고 어떻게 날 여기까지 이끄셨는지에 대하여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현실에 대하여 낙심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건만 내 삶 속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린 인간인지라 낙심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에게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서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앞으로 서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에베소 3장 설명하면서 뭘 자꾸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좋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죠. 사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식으로는 알죠. 그러나 그건 알겠는데 하면서 뒤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죠. 그래서 바울은 이 현실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앞에 서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속이 시끄러울 때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점검해 보면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고요, 눈에 보여지는 사건이 내게 더 크게 보여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싸움은 뭡니까?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게 어떻게 효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인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주시는 게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선택인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만 했을 때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보고 인격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격적이기에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여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들 바꾸는 거 쉽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너희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 되게 쉬워. 딱 3초만 지옥에 데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린다든지, 요즘에 빈대 출몰하죠. 여러분들이 불신앙하고 잘 때 빈대를 그냥 여러분 잠자는 데다가 뿌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긁고 있고,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에 불신앙하면 빈대 물립니다. 그럼 아마 아무도 불신앙 안 할걸요? 하나님 막 맨날 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 그렇게 못하실 것 같습니까? 또 자고 일어났더니 막 개구리가 막 있고 10가지 재앙이 이제 막 내게 임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우리 믿음 좋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 앞에 복음에 대한 회의가 될 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소리에 더 주목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뭐라고 얘기하냐? 나 추워.
나 뭐라죠? 영치금 넣어줘. 크림빵이 먹고 싶구나. 뭐 이런 이야기라 바나나 우유 이런 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감옥에 갇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소개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막강한 로마 권력 앞에 내가 지금 붙잡혀 있는 것 같아? 나는 네로 황제의 죄수가 아니야. 내가 지금 로마법에 갇힌 것 같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혔어. 난 그리스도께 갇힌 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죄수야. 벌써요,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함으로써 이미 이긴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때로는요, 우리 현실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을 때가 있어요. 맨날 반복되어지는 일상이 내게 너무나도 버겁고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기쁨을 주던가요? 상처를 주던가요? 사람은 겪으면 겪을수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훌쩍 벗어나 버리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현실, 결혼이라는 현실, 가정이라는 현실, 직장이라는 현실, 이 모든 것에 갇혀 있는 것만 같죠. 그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께 갇힌 자야.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신자가 문제와 환난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지금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죠. 내가 진짜 갇혔었던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종되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아직도 옛날의 나였다면, 여전히 다소의 그 사울이었다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면, 유대인의 율법 교사로 그냥 살았다면, 서기관, 권위자들, 그런 사람들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였다면 난 아마 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그때 나는 죄의 종이었어. 그러나 그때 난 사단에게 갇힌 자였어.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이 내 인생을 휘감고 있었어. 내가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 같았지만 아니야,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내 생각엔 그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 딴에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어. 나는 그게 하나님한테 잘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했었어. 그러나 사실 나는 죄의 종되었었어. 사단의 종노릇 했었어. 그러나 지금은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가장 악질인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으면서 마귀를 멸했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 죄는 죽음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죄의 싹신 사망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결하셨어. 그래서 나는 죄 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아? 아니야. 난 참된 해방이야. 난 그리스도에게 갇힌 것이지 감옥에 날 가두고 있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경제가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갇힌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올해부터 직장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너는 내게 갇힌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에베소 교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합니다. 예수께 갇힌 자이며 동시에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 이걸 사명이라고 하죠. 또는 우리 이걸 달란트라고도 합니다. 달란트,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구역 식구들, 나의 삶 속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그리십니까? 물론 복음 안에 축복도 있습니다. 세상적 부와 명예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축복과 영광과 함께 우리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고난이 참된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것들이 가기가 싫고, 지금 당장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병,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사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축복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그런 한 그릇으로 키우시기 위하여서, 단순히 너 지옥 면하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그림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구원의 그림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목적은 어디 있죠? 가나안 땅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냥 문설주에 피 바른 집에 들어가 있기만 했던 것뿐이죠. 그리고 나왔어요. 웬걸요? 그렇게 하면 이제 끝이 나야죠.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전에 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럼 홍해 근처에서 뭐 횟집도 차리고 뭐 식당도 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텐트 치고 잘 살면 될 텐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치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 위치를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라는 증거가 지금 하나님이 날 뭘 만들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루하루 속에서 뭘 달라고 하죠? 물이 없으면 물 달라. 홍해 건너고 엄청 찬양하죠. 창조주 하나님이고 막 찬양하는데 딱 3일 지나서 물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원망을 하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한번 보세요. 광야 40년을 어떻게 디자인하셨습니까? 단 한 끼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40년을 겪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뭘 만들고자 하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라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범사의 모든 상황, 너의 매 순간마다 역사하는 나 힘을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 40년은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삼시세끼 하나님 확실히 든든히 채워주십니다. 그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물을 마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의식주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삶 속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광야라는 현실을 갖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 40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나에게 목적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 가정,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쉽다는 것은 나의 체질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하면 하나님이 협조해주고 그런 걸 우린 쉽다고 여기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겠죠. 지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나 때문도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내가 누구 돈 떼먹어서, 내가 사기쳐서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면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또 가정 안에서 나의 희생, 나의 어떤 노력이 계속 요구되는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 영광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제가 영광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나무인 가지예요.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가지가 한 것은 없어요. 나무가 열심히 하는 그 열매가 어디에 맺힙니까? 나무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맺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하신 그 일의 열매와 능력들이 어디에 맺혀요? 내 삶 속에 맺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전엔 열매가 없기 전에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포도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저게 포도나무였구나라고 알게 되죠. 물론 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잎사귀만 봐도 저건 사과나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구분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영에 이와 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또 찾을 수 있으리라고 했던 그 바로가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나타나진 열매를 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자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너희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론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힘든 일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대에게,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것이 너를 위한 그리스도의 열매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죽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들, 사실 그것들이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나예요. 내 기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질지어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가짜로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믿어도 그래요. 왜냐? 그것은요, 내가 머리로만 믿는다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인격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성전으로 지어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19절을 보면은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지금 바울 구원 못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변화만을 구원의 전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원에 이른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사단의 소속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은 시작이에요. 엄청나게 큰 시작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나 옮긴 것이 끝난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 진짜 목적은 거기서 자라나게 한다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진짜 목적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기뻐해라, 감사해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 알라는 거죠. 기뻐해라, 그럼 기뻐할 일을 주세요 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한 바울조차 육신적으로 기뻐할 일이 없어요. 감옥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핍박받고 매맞고 도망다니면서 항상 기뻐하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뻐하래요. 너무한 요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아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감사의 열매가 생명 살리는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복음은요, 누군가를 내가 잘 배워서 설득하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잘 배워서 설명하는 거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영혼만큼이나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받고 거기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그 교회들에게 뭘 강조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뭘 복음 뭐 더 깨달라 그래, 전도에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의 마지막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깊어지고 자라나고 그 풍성함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그런 풍성함은 없이 많은 지식을 알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지적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고함만 지르고 비판하고 정죄할 줄만 알지, 그것들을 내가 담아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줄 만한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 현장, 내 삶에는 증거가 없게 되는 까닭이죠.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이 자꾸 남을 가르치려 들으면 그걸 주변 사람들 다 불편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내 삶 속엔 증거가 없으니까 내 말에 공신력이 안 생기니까 힘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 속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입니다. 왜냐? 남을 지적한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주거든요. 그 우월감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실력 가진 한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 야 저걸 못 차냐 뭐 이런 얘기하죠. 야 저거 나라도 넣겠다.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말하는 자 되지 말고 내가 경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채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복음 안에서 내가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그 복음의 빛이 내게 계속 비춰져서 나의 연약함, 나의 믿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걸 드러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지, 나는 복음을 다 깨닫는데 왜 쟤는 저거밖에 안 되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아주 끝내주게 비판도 많이 하고요, 뭐가 잘못되고 분석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제 성격 자체가 비판하면 제대로 비판합니다. 까칠해요.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고지고대로 항상 듣지 않고 왜? 라는 질문을 한 번 하는 제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했어요. 그런 걸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랑 같이 밤새면서 뭐 미래를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해보고 이래서 되겠냐? 자라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그런 너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널 불렀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구 때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내 현 주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왜 방황해? 왜 술 마셔? 왜 담배 펴? 왜 마약해?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때 우리 부모가 날 힘들게 했고 그때 그 친구가 날 힘들게 했고. 근데 절대 부모는요 그 손에다가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 힘들지 담배 펴라고 권해준 적이 없어요. 내가 선택했어요. 그럼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 학대받은 사람은 다 망하고 다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말로만 화려하게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로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이미 고백으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난 그리스도께 갇혀 있다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바울처럼 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무찔러 줄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 되게 한대요. 내가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끝입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데 이상하게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네요. 이상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갈급하다고 얘기하고 전에는 되게 부럽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내가 그 증인으로서 서 가다 보니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데 와 불행했구나. 난 항상 저 사람이 입은 옷,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저 사람이 사는 저 아파트에 나도 살아봤으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살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니나 잘 살아라 얘기할까 싶어서 말 못했는데 내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사실은 내가 있잖아. 잠을 못 자. 사실 내가 있잖아.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그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답니다. 우리의 여정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구원이 10%만 이루어져서 그것을 채워서 완성시키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지옥을 면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보세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대요. 내 영혼, 내 말, 내 생각에서만 그리스도가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감정이 압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있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전인격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제 성화라고도 얘기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격적 신뢰, 인격적 관계 회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돌이키도록 만드는 게 인격적 관계 회복이죠. 여기서 전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식, 또 우리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받았던 강단 말씀에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감정은 구하랍니다. 구하래요. 하나님 힘듭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속상합니다. 구하세요.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저 사람 꿀밤 한 대 좀 때려주세요. 구하세요. 남편 그냥 뭐 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구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의 내용을 보면 너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가 아니라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죠. 구해. 구하면 들을게. 찾으면 찾게 될 거야. 두드리면 열릴 거야. 라고 하면서 뭘 먼저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인격적 반응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하라는 거죠. 근데 구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상하세요?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속상하다고 기도하세요. 열받는다고 기도하세요. 대부분 열받아서 기도 안 하거든요. 속상해서 기도를 안 해요. 이상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하면 억울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 기도에 가장 먼저 오신대요. 왜냐? 가장 먼저 와서 하나님한테 이르려고. 먼저 이른 사람 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먼저 와서 내가 먼저 고자질하는 거죠. 아빠, 하나님 아빠라 그랬으니까 막내딸, 사모님 막내딸이셔가지고 와갖고 하나님, 저 권사님이 저랬고요. 우리 남편이 이랬고요. 괜찮아요.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를 하세요. 감정에 들어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그러나 전인격적인 변화를 그랬습니다. 감정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래요. 우리 지식입니다. 지적. 찾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다시 말하면 막 화가 났어요. 내 남편이 왜 저러나 막 하나님, 내 마음에 좀 너무 열불이 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더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죠. 그래,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랬어. 내가 지금 이렇게 화만 내서 될 일이 아니지. 하나님 뜻이 뭐지? 그걸 찾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이요.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 감정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차분히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찾으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우리의 의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마음으로 맞습니다, 그런 감동과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믿음이 선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천까지, 순종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설명해 줘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으로 네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은 쉬워요, 다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의 선배들은 무릎으로 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 부분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말로는 잘해요. 저도 지식으로는 잘 알아가고 있는데 이 삶으로 하는 건 저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의 순종. 이건 단순히 삶을 살아내는데 실천 없으면 네 믿음이 거짓이다, 좀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한 그림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교회들은 그런 복음에 대한 올바른 내용은 없이 뭔가 행위에 대한 강조만 있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껍질 같지만 우리는 알맹이는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 비판과 상대방에 대한 지적은 있지만 살리는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디에 더 희망이 있냐? 본질을 아는 게 더 희망은 있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삶 속에 녹여내자고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변화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또 이번 한 주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 이런 것들이 되냐는 거죠. 언제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까?
그게 환난이 하는 일이에요. 언제 내가 찾으려고 합니까? 그게 환난이 하는 일이라고요. 언제 내가 두드리게 됩니까? 그게 내 삶 속에 갈등들이 하는 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대부분 노예거나 평범한 서민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 참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 노예인데요. 이때 노예가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대단한 어떤 엘리트들과 세상의 권력자들, 훌륭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노예, 그냥 서민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죽어나가도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뭐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세상에 그 사람 하나 죽는다고 세상이 막 깜짝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고, 또 내가 너희들 이방인의 사도로서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큰 특권이다, 그게 축복이다,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감동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생명을 살리는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그런 작은 수고들, 헌신들, 제가 아는 숨어 사는 헌신들도 있지만 모르는 헌신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이 동산교회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그런 손길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돌아가고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지 하는 사역하는 그 사역자가 교회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크고 작은 수고 때문에 사역자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들이 내 자녀들에 대한 영적 교육으로, 또 아픈 자, 힘들어 있는 자, 낙심한 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힘과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왔겠냐는 거죠. 그래, 세상에서는 우리를 멸시하는데 보잘것없는 난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엘리트고 대단한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때문에 갇혔는데, 우리를 대변해 주다가 갇혔는데 그걸 또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말하니, 그게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굉장한 모범이었고, 그게 사실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위한 나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맺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들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그 수고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그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직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갇힌 바 됐습니다. 갇혔다라는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손에 붙잡혀서 한 주간도 기도의 절대 망대 축복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